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무엘이 주시는 그 고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경고를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덧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밀 베는 때에 우레와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이제 그것을 확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밀 베는 때에 이런 일들을 행합니까? 자, 밀 베는 때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건기의 시기입니다. 자,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추수 때에 비가 내리고 우레가 내리면 이게 곧 다 떨어질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수확할 때 서리가 내리면 그 과일들이 다 얼듯이, 그래서 추수 때에 이제 막 추수를 해야 되고 알곡이 다 여물었는데 비가 내리면 그냥 이제 황폐하게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싫어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볼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나타내는 자연재해를 언약적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그 행동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적 저주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면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건재하여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정말 두려워 떨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막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봐라, 내가 내 말 잘 들었어야지, 너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시면 19절 말씀에,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그리고 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으니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사시대의 그 루틴과 좀 비슷합니다. 그죠? 자기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바라보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증명됩니까?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여전히 기뻐하고 계신다. 너희가 비록 넘어지고 자빠지고 너희가 죄를 범하였고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택한 그 자기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이 민족과 함께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을 내가 약속한다. 나도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무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건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큰 일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우레와 아니면 그 비와 아니면 어떤 언약적 저주로서 너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이 사랑이 있는데 여호와만 섬기면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지만 너희가 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이전과 같이 또한 진노하실 것이다. 지금도 진노하셨듯이 그렇게 진노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메시지를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길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고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만 바라보길 원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자기 백성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자기 백성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교회가 진짜 자기만 바라보며 섬기길 원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일원 중에는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한 사무엘처럼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디에 속하여 계십니까? 어떤 이는 사무엘처럼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과 눈 마주치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물론 이것 외에 많은 묵상들과 적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적용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운동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